누가복음 15장은 어떠한 내용이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과 세리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수근수근 거리고 그것을 비판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 예화를 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예화 중에 오늘 탕자라고 많이 알고 있죠. 집 나간 둘째 아들과 집에 있는 첫째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잃은 것과 잊은 것입니다. 두 아들은 어떤 것을 잃었고 어떤 것을 잊었는지 그것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이것을 통해 저는 가정의 회복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상속해 달라고 합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라고 12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둘째 아들에게 돌아갈 분깃, 그 상속의 재산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상속법에 의하면요, 첫째 아들에게 두 몫을 주고 둘째 아들에게 한 몫을 주도록 신명기 21장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이 법을 근거로 자신의 몫을 미리 떼어달라고 떼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상속이란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웠을 때 아버지가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 자식들에게 주는 것이 상속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버젓이 살아계시는데 자기에게 상속될 재산을 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큰 불효의 행위입니다. 그는 아버지 품을 떠나면 더 행복한 삶, 더 즐거운 삶을 살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었겠죠. 이방 나라에 가서 돈을 쓰는 맛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재산을 자신의 분깃에 돌아올 것을 받고 그것을 받은 뒤 며칠이 못되어 재물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잘 살았습니까? 그러지 못하고 쫄딱 망하게 되었습니다. 돼지의 지업 열매를 훔쳐 먹다가 그것마저 여의치가 않은 상황. 둘째 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 명예, 자신감까지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오며 아들이라 감당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잃은 그러한 것들보다 또 잃은 것이 있습니다. 아니, 잃은 것보다는 잊은 것이죠. 바로 아버지에 대한 사랑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서 모든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아직 거리가 먼데 돌아오고 있는 둘째를 보고 그 아들을 영접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아들이 오는 그 길을, 그 떠나간 길을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직 먼데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들을 애타는 마음으로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언제 나에게로 다시 올까? 기다리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았을 때 아버지는 기쁨으로 잔치를 벌입니다. 둘째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아들의 신분을 찾고 자신의 위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죄인의 마음이었으나 아버지의 용서함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화목한 가정이 회복됐을 때 그 둘째 아들은 감사한 마음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은 첫째 아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돌아온 동생, 그 아들을 위해서,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이 탐탁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생각으로 해보면요,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나는 아버지 밑에서 명도 어긴 적이 없고 열심히 섬겨서 일을 했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일을 하면서 나를 위하여서는 나 버틀가 즐기라고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그런 불평 불만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게 불평 불만하는 마음을 품고 있을 때 아버지가 가서 그에게 권합니다. 내 것이 너의 것이로 돼. 너의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는데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얼마나 다정한 내 아들아,
내 것이 다 너 거야. 그런데 무엇이 문제야? 둘째 아들은 죽었다가 없어졌다가 우리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는데 너는 왜 그것을 기뻐하지 않니? 이 첫째 아들이 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에 대한 자신을 향한 사랑, 그리고 아버지 것이 다 나의 것이라는. 둘째는 자신의 몫을 받고 갔으니까 이제 자신의 것만 남았죠. 그러한 것을 잊고 살았던,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으니까 즐기지 못하였고 누리지 못하였던 그런 첫째 아들의 모습. 첫째 아들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이었지만 잊고 살아갔습니다. 이 첫째의 문제는 사실 이 첫째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바리새인들의 문제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시는 예수님에게 수군거렸던 바리새인들. 그들은 그 죄인들에게 정죄하고 판단하고 돌 던지고 멀리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같이 식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리와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잡수시는 예수님을 원망하고 판단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영접한다고 원망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죄인들의 돌아옴이, 둘째 아들이 돌아옴이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정죄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고 마땅히 안아줘야 되고 사랑해야 될 그러한 일이다. 우리가 잃었던 동생을, 잃었던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을 떠나고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저 먼 데를 바라보며 내 아들이, 내 자녀가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갈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멀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첫째와 같은 모습을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그 죄인을 위해서 우리는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우리 안에 첫째와 같은 모습을 주의해야 합니다. 이 가정의 모습을 보면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을 때 잔치가 벌어지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가정이 깨어지는 이유는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내 중심적, 내가 원하는 삶. 첫째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운한 거였어요. 아니 아버지 어떡해? 저 나쁜 녀석에게, 아버지에게 불효를 행하고 나갔다가 유산이라고 받고 잘된 것도 아니고 다 망해서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는데. 그러한 서운함이 마음에 들었지만 탐탁치 못한 마음이 들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것이 가정을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은 둘째와 같이 낮아지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고난이 닥쳐올 때 가정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되고 어떻게 그 고난을 헤쳐나가야 합니까?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부모님이 이 어려운 문제를 직면했을 때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돼서 어떻게 할까, 미안하다 하면은요, 저희 아버지가 와 계시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하면요,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 같이 힘을 내봐요. 아니에요 어머니,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그렇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낮아진 죄에서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부족을 인정하고 내가 내 탓을 한다면 내 탓이 아닐지언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힘내자, 함께 뭉치자 할 때 비로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잃어버린 일에 집중하여서 우리가 이 첫째 아들처럼 사랑을 잃어버리고 용서를 잃어버린 모습이 아니라 이 둘째 아들이 다시금 아버지의 사랑을 회복하고 잊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잊은 것을 되찾는, 잊은 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